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 전하시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임내송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랴. 모든 원수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살같이 흘러가는 빠른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며 현실에만 급급하여 내 자신과 내 가족만 생각하며 연약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부정한 입술과 무뎌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남아야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죄악을 멀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었고 사망의 그림자로 가득했던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무리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넓은 길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인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실중앙교회를 이 지역에 허락하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중의 성도들을 공고하여 주셔서 구원의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평화나 말뿐인 사랑과 같이 교묘하게 다가오는 불의한 속삭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중의 다음 세대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로만 키우려 했던 부모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와 나라의 기둥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과 고민과 걱정까지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을 얻어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님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한 기도와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보좌에 상달되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젖먹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은혜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세상이 고대하는 그 교회 시리즈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기존에 익숙하던 교회의 개념과 다소 달라서 낯설게 느낀 분들이 적잖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저 신약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주님의 교회가 여타 종교들처럼 되는 것을 극구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진리인 이 복음이 사람이 만든 종교 체계에 갇히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버리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다가 나중에는 전쟁에 법궤를 들고 나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치 무당이 부적 들고 이렇게 나가게 하듯이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긴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요즘 애들 말로 저 하나님도 없는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완전히 발려버렸습니다. 밥벌이 사제들과 관습적 맹신자들만 모여있는 미신 수준의 집단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아시죠? 그때 있었던 세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교회의 일반적인 일상이 됐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도대체 저기는 소망이 없다 하는 정말 막장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 장로, 선교사들까지도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도자들까지도 단돈 몇 푼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 내놓는 이 성결 운동이 교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부귀천, 남녀노유, 인종, 사상 같은 세상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화목의 축제가 교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을 교회가 한다 그러면 굳이 교회 간판 달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인 걸. 이런 게 사라지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미신적이 되고
타락한 세상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교회의 일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임할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성도, 곧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말입니다.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또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사실 처음 공식적으로 쓴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고대 아테네, 옛날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솔론이 이 말을 처음 공적으로 썼습니다. 솔론은 우리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고조 할아버지격 되는 그런 아주 원조입니다. 기원전 594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전 국가의 중대사를 해결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아테네 시민들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칭했는가? 민회, 그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좀 우리 질문이 하나 생기죠. 초대 교회는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서 회당, 시너고그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템플, 성전도 있었는데 왜 하필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출처가 교회가 아닌, 종교가 아닌 일반 정치에서 가져온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그렇게 사용하게 됐을까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 많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이중적인 위치, 본질, 그것을 이보다 잘 드러내주는 용어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위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 구별된 상태, 이것이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저 애굽 땅, 죄의 상징과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선민으로 따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따로 부르신 상태,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게 전부가 되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복받고, 내 소원 해결하고, 내 마음 평안 얻고, 여기서 멈추는 타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꿈꾸신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위치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오늘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우리 살아가는 현장 속에 파송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위치입니다. 앞서 제가 아테네의 민회를 소개했는데 민회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정한 것, 그 대표들이 다시 들고 백성들 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정된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결정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그 결정대로 가도록 방향을 이끌어주는 이 역할까지, 이것이 민회, 에클레시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굉장히 사명적인 단어입니다. 방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 첫 번째 위치입니까? 두 번째 위치입니까? 두 번째 위치에 있어요. 이게 세상의 종교들과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명 공동체. 그러므로 바른 교회란 밤낮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려던 나를 저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저 세상으로 다시 파송이 되어 그곳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 여기까지가 에클레시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역할을 하는 교회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소녀가 나옵니다. 어린 소녀인 것 같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그때 붙들려 와서 종살이하는 아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낯선 곳에 버려졌으니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우리 살아가는 현실과 판박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그대로 데칼코마니 한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글 같은 세상에 발딛고 살아야 됩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수적으로 그곳에는 불신자가 우리를 압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질서는 나의 신앙을 눈꼽만큼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존중 안 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아 그래 라고 배려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냉정한 곳입니다. 돈 벌며 사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회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다락방처럼 화기애애하게 나의 삶을 그냥 좋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자존심 같은 거 주머니에 완전히 구겨 넣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솔직하답시고 그곳에서 나의 힘든 것,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과거 얘기했다가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루저로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정말 냉혹한 현실 아닙니까? 오직 힘이 지배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곳. 그런데 아십니까? 맹수처럼 보이는 그 강자들의 실제 실상이 어떤지 오늘 1절 마지막 문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고대의 나병이란 절망 그리고 끝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손쓸 도리가 없는 최후의 상태가 나병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나병입니다. 고칠 도리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잘 보십시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힘 있고 세상 다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아도 인생의 한계 상황 한 번 맞으면 그냥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생각보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새신자가 한 분 등록했는데 그분은 국내에 있는 국내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온 게 아니고 그분의 운전 기사에게 당신 가는 교회 좀 가자, 데려다 달라. 그래서 온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집사님 말로는 그분이 그쪽 업계에서는 여기저기서 다 스카우트에 가려는 굉장히 이 커리어가 대단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몇 주 뒤에 제가 이제 등록 신방을 하러 그분 회사 근처에 있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갔습니다. 인사하고 보니까 먼저 와 있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말 한마디도 제가 꺼내지 않았거든요. 대뜸 제가 딱 앉자마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자였거든요. 누가 봤다면 제가 여자 올리는 나쁜 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한 10분 정도를 그렇게 손수건 하나 다젖도록 이렇게 울더니 첫 마디를 꺼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분 입에서 상상도 못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이제 그 만남을 하기 전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분 정보를 대략 다 이렇게 가졌거든요. 그럴 만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지요. 가정은 화목하지요. 아이들 공부 잘하지요. 세상에선 이미 인정하지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젊은 시절 이미 정점을 찍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문득 찾아오는 허무감. 이게 그냥 잠시 스쳐가는 게 아니라 그게 생길 때마다 본질적인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그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할 때는 도대체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30편 5절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딱 한 소절로 요약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본질이 이겁니다. 정말 낮에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는데 막상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녹화하는 이 허무와 외로움과 불안. 그래서 소주 한 병 털어놓지 않으면 잠자기 힘든
그런 현실을 우리 모두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내 위로 왕밖에 없어요. 권력의 꼭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울음이 깃들여져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세상의 자화상이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정말 저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주무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소녀가 정확히 읽어냈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소녀는 굉장히 가련한 사람 아닙니까? 다 잃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의 그 그늘진 마음을 지금 읽어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도 짓눌리지 않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뭔가가 뭘까요? 언제 어디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있으니까 처지는 분명히 비참한데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들이 못 가진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종주제에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오늘 3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나온 동사들이 모두가 다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완료는 뭐죠?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원수입니다. 자기를 여기까지 잡아온 원수를 위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겼으면 계속해서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우리 선지자 만나면 좋겠다. 살 길이 있다.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 거기에 갇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과 이 떡 굽는 관원이 갇혔습니다. 이들이 한날 동시에 꿈을 꾸고는 마음이 굉장히 번민에 가득 찼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그 안색이 나쁜 것을 보고 물어보잖아요. 이 여유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이 소녀나 요셉처럼 비참한 현실에 내던져져도 영적 여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분이 왜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는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젊어서부터 잘 나가는 자신, 근데 자기는 항상 자기를 보면 늘 쫓겨 살고 조급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감당을 못해서 그냥 술에 쩔어 살아. 그런데 자기 차를 운전하는 정말 하찮은 이 나이 많은 어른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여유로운지, 그 미소가 한 번도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집에 아내가 아프다 그러는데도,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도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자기 힘들어하는 날 눈치를 보다가 그 안색을 보고는 한두 마디 던지는 것이 자기에게 왜 그렇게 힘이 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뭔가 있다 싶어서 당신 가는 교회에 나 한 번만 데려다 줄래?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성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야 하는 곳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현실입니다. 불신자들로 가득하고 약육강식의 질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한복판, 거기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치열합니다. 때로는 오늘 이 소녀처럼 처참한 꼴이 되어 인생 최악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거기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곳에 우리를 파송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희망, 그것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 가는 것까지도 때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것도 허용하시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허용하시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보기에 초라한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하기 때문에 이러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윤여정 씨 아시죠?
이분이 그 입담이 좀 솔직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할 때 언제 가장 연기가 잘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라고 딱 말했습니다. 와, 진짜 진솔한 말인데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경험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돈이 궁하고 너무 힘들고 절박하면요, 연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꾸밀 것도 없어요. 힘든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본 어떤 사람은 다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연기가 리얼하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너무 기름진 배 두드리고 너무 고상한 소리나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실패한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 눈물을 양식으로 잡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후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한마디 내뱉는 거,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는 결정하는 거, 이것은 이 세상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고도 남는 파워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성도라도 이 고단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더구나 예기치 않은 시련을 당할 때 혹은 실패하기라도 하면 우리 다 똑같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때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절박한 그 현장에서 신음처럼 내뱉는 단 한마디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무엇보다도 힘이 있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 현장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도 계시고 나의 영원한 보호자 성령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없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이 가서 병 고치고 왔잖아요.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만 예배할 겁니다 라고 하고 왔어요. 그러면 정말 이 가장이 바뀐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여종도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이 뭡니까?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파 힘들고 하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로 가득한 그 가문 속에서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이루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오늘 세상이 기다리는 참 교회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가는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당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기 앞가림하며 살기에도 버거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힘 주셔서 소망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멀쩡한 듯 보여도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말과 표정과 몸짓과 선택이 저들 영혼의 나침반이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주여 바라옵나니 찬양의 고백 그대로 세상 이기신 주님 늘 함께 하실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한 걸음 허락해 주옵소서. 질병과 궁핍, 우울감과 불안, 관계의 실패, 죄에 넘어지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각 사람과 가정과 일터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파송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청취하고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2024년 4월 21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지하 친교실에서 당회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대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야베스부와 함께하는 장애인 주일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1에서 4부 예배 시에 이재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며 야베스부와 수어 찬양팀의 특송, 야베스부의 영상 챌린지와 소개 영상, 1일 예배위원 섬김, 작품 전시 및 포토존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와 함께 걸어가는 야베스부 나 너 우리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특강이 있으며 고등부와 야베스부가 함께하는 이웃 초청잔치가 오늘 오후 12시에 진행됩니다. 남전도회 안내입니다. 2024년도 각 남전도회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